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소교리문답 2조 1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죄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죄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 생각.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다양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 혹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읽으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시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말을 건네셨고 믿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기독교 확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의 증거인 말씀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1.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즉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를 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헬라 세계에 있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 야훼는 70인역에서 항상 큐리오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큐리오스라는 칭호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적 의미의 칭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경배의 대상이며 성취하신 구주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즉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과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땅과 바다들과 호수들과 강들과 식물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합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만물 창조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전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다 구주, 구원,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여호와 즉 주로 고백하기 위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께 다가가서 간절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여호와를 찾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이 보장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그의 영원한 돌봄과 보호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문자적으로 계속하여 믿는 자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입지는 아들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말하는데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예수와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됨을 증거합니다. 체험적인 지식의 본질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까지도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결코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심으로 그의 참된 종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외의 일들은 그에게 맡기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때가 되어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는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약 백성이시며 율법을 다 지키실 의무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과연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란 양자됨, 즉 양자의 자격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장성하여 더 이상 후견인 아래 있지 않는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성부 및 성령과 함께 우주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즉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만물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자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즉 육신은 단지 사람의 몸만 가리키지 않고 영육으로 구성된 인간 본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을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불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만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두 구별된 본질과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토록 계속 그러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성장하셨으며 인간의 특성과 연약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과 불행의 세상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신성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특히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는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과 다른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참된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신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까닭은 대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짐승이나 천사가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무한자이신 그가 유한자가 되셨고 영광의 주께서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또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역사상 하신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기적들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와 긍휼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죄인들이 그를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니케아 신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도 같으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의 독특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십니다.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하다는 동감하다, 동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을 경험하셨고 미움, 비난, 욕, 배신, 매맞음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목마름과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또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셨으므로 그의 인생은 그의 신성의 도우심과 보호 상태에서 무죄 상태였습니다. 실상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참조 하나님이 첫사람 즉 아담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그가 온전히 인간이라는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인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사내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는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될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실 메시아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거룩함입니다. 곧 무죄이며 두 번째로는 그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의 무죄성과 신성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무죄성과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나시고 참 인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의 형제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돌봄 가운데 살고 죽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샬롬.